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일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죠. 누군가 나를 끌어주고 도와주고 소개해주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 해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어머님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형님이 있다는 것만 해도, 혹은 누나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큰 복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끌어주고 도와주고 소개해 주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그것 또한 복된 일이죠. 미국 사회에서 우리 그 동양계, 아시안계 학생들이 뛰어나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많은 사회적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대학을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 대학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같은 지역에 같은 주 안에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온 미국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오히려 더 성공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뛰어난 아이브리그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그 지역에 살면서 이미 그 지역에서 자리 잡은 부모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연이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끌어주고 도와주니 그렇게 뛰어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이 이미 깔려있는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의 한 오디션 프로에서 여러 가수를 지망하는 학생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 특이한 한 청년이 나왔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최아무개라는 청년이었는데요. 부모님이 3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했더라고요. 고아로서 자라면서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너무나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나중에 노래를 하는 사람을 보고 그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경연장에 나왔더라고요. 그 단계까지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 최아무개라고 하는 그 청년이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또한 부모는 아니더라도 나를 도와줄 형님이 있다는 것, 누님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또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독립적인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네가 잘 알아서 해라. 이게 필요한 교육이죠. 그리고 가급적 독립적인 인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인생의 순간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순간에는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잠시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 오기 전에, 파송받아 오기 전에 비엔나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목회할 때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발음이 좋다 한들 미국 사람들 볼 때는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표현이 얼마나 때때로는 웃기고 때때로는 발음이 잘못 나와가지고요, 이분들 들을 때는 얼마나 웃길 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레이 목사님이 그 미국인 목회를 잘 하도록, 또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가정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미국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어필되고 어떻게 교집합이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고, 특별히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워서 또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하고 또 노래를 하는 것을 또 좋아하고, 그러니 그런 음악적인 달란트로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에게 때때로 영어가 좀 어눌할 수 있지만 그 음악적인 달란트로 찬송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야 이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영어 설교가 들릴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 레이 목사님의 도움 끝에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음악적인 달란트로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교회에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게일이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마이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금년에 게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을 생각할 때 왜 그 두 분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본인의 집을 오픈해서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시고 호스트가 되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미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할아버지, 게일 할머니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지금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보다 가정을 많이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1년에 신방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두 분이 본인의 가정을 적극적으로 오픈해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커넥트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의미 있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제가 마이클 할아버지, 게일 할머니, 레이 목사님을 받아서 그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순조로웠던 것 그 이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도우시는 주님이시고 또한 성령님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인지 신자에 대한 얘기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신자의 삶 안에 죄와 씨름하는 얘기가 나와요. 죄와 씨름해서 때때로는 죄에게 눌려가지고요 실패하고 사망의 그림자가 신자를 붙잡아두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딱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보혜사라고 하는 한국말은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곁에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뜻하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곁에서 부르다, 부름받은 자다, 곁으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도우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카운슬러, 그 다음에 위로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때때로는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에서 선포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내용 가운데 그 시편의 기자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5가지에 대해서 오늘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위로받고 도전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나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요. 물질을 잃을 때가 있고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지칠 때도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 때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죠.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요, 그가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죠.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백성들의 관심이, 인기가 다윗에게 가다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여러분, 쫓기는 삶이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신창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던 그 정말로 도망다녔던 그 탈옥수가 나중에 잡힌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좀 맘 놓고 자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을 때에 얼마나 힘든 순간순간이 많았겠어요. 왕이 되고 난 후에도 7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7년 후에는 이스라엘 통일할 수 있었었죠. 그러나 또한 말년에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궁궐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다시 되었습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죠. 때때로는 자식의 문제로 자식과 대화가 다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금줄이 막히고, 또 진로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깜깜한 시간, 또 건강의 문제로,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 관계의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어제 다윗뿐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죽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말로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송해라. 그런데 찬송할 힘도 없어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에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찬양,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있을 때, 자녀가 괴로울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때때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마음을 써가며 새벽기도하며 작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다 선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했죠. 마음에 막 욕심과 마음의 분노가 생길 만했죠.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 13년이 지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훗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서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형제들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보니 자기에게 닥친 이 환난과 고난이 형제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환난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되게 하셨어요. 그 고백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형제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정전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요셉이 우리에게 혹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가운데 킨즈키 공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에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를 하다 사람들이 지나는 도자기를 떨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깨졌어요.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도자기가 깨졌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가져와가지고 쓸어가지고 쓰레기에 버리겠죠. 그런데 킨즈키 공예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깨진 도자기를요 갖고 와가지고요 옷으로 다 다시 칠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지고 버려졌던 도자기가 사람들 생각할 때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도자기가 그 예술가의 손에 잡히니 그 도자기가 다시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요. 깨지기 전보다 값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값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일본 사람들의 예술가가 공예가가 토기쟁이가 그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냐고 옷으로 아름답게 입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도자기가 돼서 되려 값이 올라가서 팔린다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고 했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다 깨진 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얘기 아니에요? 루세의 얘기 아니에요? 한 가정이 완전히 다 가정이 박살났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 고대사에 남자들이 주로 생업수단인데 가정에 과부들만 남았어요. 완전히 박살나고 깨진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는 가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서로의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한숨만 나왔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인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과 같은 시대라면요, 여러분 과부 3명이 남아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서 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죽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요 견뎌냈어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우리 가문을 버린 것 같아, 이게 무슨 저주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오미 마음에 이사까지 와가지고 남편이 죽다가요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둘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나오미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인가, 그런 가정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을까요? 야, 이제 그만 다 죽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그 시간을요 견뎌냈어요.
자기의 느낌으로는, 자기의 감정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버텨냈어요.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버텨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요, 그 가정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요셉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도자기처럼 다 박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손만 우리에게 터치하시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도 달라질 수 있고, 가정도 달라질 수 있고,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슬픔만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아픔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불행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시면요, 역전될 수 있어요. 이젠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야구란 경기가 왜 재밌어요? 9회 말 투아웃 때부터 경기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야구 경기 가운데 9회 말 투아웃이에요. 다 경기가 끝났다 하는 순간 선수들이 갑자기 막 안타를 치고 도루를 치고 홈런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기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만 계시면 여러분, 역전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왜 그러냐? 여러분은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29절 30절에 보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중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지만 그분도 자기의 신앙 안에서 씨름하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하는 그 연결된 포도나무에 접속되어 있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깨닫고 이분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성화를 가지고 씨름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역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미국에 사는 한 차이니즈 아메리칸 여학생이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외모상으로 봐도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얘기하는 걸 딱 듣다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예쁜데도 예쁜 줄 몰라요. 혼연이로 살면서 여러 친구들 만나면서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예쁘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저희 큰딸이요, 요즘 예뻐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뻐졌어요. 왜 예뻐지는가 했더니만 뭐가 생겼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예뻐. 뭐 난 코도 못생겼고 눈도 못생겼고 뭐도 못생겼고.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요, 얘 사진 보면요, 어깨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진 보면.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야, 너 예뻐. 뭐 수술할 필요도 없어. 뭐가 예뻐 예뻐 그러다가요. 그러지 않다가요. 시간 지나가지고 친구가 생겨가지고요.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예뻐. 그러니까 애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옷 입는 게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믿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뒤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세상이 다 버릴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난 괜찮아질 거야. 나는 예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죠.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길 원하세요? 믿음이 있길 원하세요. 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딸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부탁했을 때 그 뭐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물리치라고 예수님과 믿는 제자들만 들어가서 소녀야 달리다고 하시잖아요.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31절 32절 보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이랄지라도 회개하길 원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악인이랄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길 원하세요. 요나의 마음에는요, 나의 원수인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마음에는 볼 때는 악인이죠. 악인, 원수죠. 죽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살기 원하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죄 지은 거 맞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 지은 여에게 그 죄 지은 여인이 다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근데 그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하나님이신지, 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아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35절서부터 37절에 여러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애끓겨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